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사랑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자주 하는 SNS 중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별그램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 10초, 15초짜리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릴스에 보면 이런 짧은 영상들이 있어요.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 전과 후의 사진을 비교하는 그런 영상, 짧은 영상, 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다이어트나 아니면 메이크업, 그래서 전과 후, 때로는 리모델링, 전과 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후에는 이렇게 몸짱이 됐다, 이런 거.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메이크업 한 후에는 이렇게 됐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이어트를 하든 메이크업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전과 후가 같다면 사실 그 행동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고난주간 특별밤 기도회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이나 예수님을 따른 후의 삶이나 전혀 변화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과 후가 변화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암송한 본문 말씀도 그렇죠.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과 새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 보면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 즉 다름이 있다. 변화된 삶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후의 삶.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은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면 이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은혜 아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은혜 아래 있는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베드로서에서 단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대상자들이 흩어진 나그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나그네들을 향해 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요.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나그네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초기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자 그리고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영원한 거처로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곳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불렸던 것이죠. 나그네는 순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길을 떠나는 그리고 길을 걷는 순례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나그네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했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그네의 삶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수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베드로만 그런 것은 아니죠. 모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나는 보고 들은 바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채찍질 당한 후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찍질 맞은 것을 증거로 여긴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자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채찍질 당한 것을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있는 발언인 것이죠. 그러한 고난의 증인인 베드로가요, 오늘 교회 중직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합니다. 본 말씀을 잘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거짓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냥 베드로는 실망 가운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시몬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죄인이었던 괴수와도 같던 그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에 듣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들었던 그 말씀, 그것을 회복한 베드로가 다시 그 장로들을 향하여서 똑같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나온 그 예수님의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그 이후에 그 마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가 변화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사실 잘 나타내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베드로가 그 교회의 장로들, 어른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처럼 자신도 이제 그 장로들을 향하여 내 양을 치라라고 힘있게 사역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에 힘을 얻을 때에는 그 사람의 말과 삶이 일치되어질 때 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마치 양치기 소년과 같다면 그 말에는 힘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에 힘이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회복된 이후에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기꺼이 기뻐하며 고난 당함을 자신의 증인된 것으로 여기고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그네는요, 집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이리저리 떠돌아야 하는 신세가 나그네인 것이죠. 나그네는 말씀드렸듯이 다른 말로 말하면 순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례자 하면 기억나는 길이 있죠. 그 산티아고의 순례길, 그 순례자들이 걸었던 그 길은요 800k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800km, 하루에 20km씩 걸어도 40일을 꼬박 걸어야 하는 길이 순례길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순례자들은 걸어간 것이죠. 영국의 신학자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서도 보면 그의 삶을 온갖 어려움을 견디는 삶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 고난은 회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이해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죠.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앞에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때 얻어지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고난은 나그네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정이자 삶이라고 이해한다면 고난을 직면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난은 끝이 막혀 있는 동굴이 아니라 출구가 있는 터널인 것이죠.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나그네된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1장 13절에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나그네의 삶, 그 삶은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죠. 십자가 지는 삶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입니다. 고난을
버티는 삶인 것이죠.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버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 버텨내야 하는 시간이 우리의 과정에 분명히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버텨냄의 결과를 오늘 5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즉 고난을 버티고 그 고난에 참여하여 양무리를 치고 나아갈 때에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가 추운 겨울을 버텨내면 봄이 와서 꽃을 피워내듯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사람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집을 잃기도 해도 세상의 법칙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법칙대로 공의와 정의의 법칙대로 버텨내다 보면 그 영광의 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그네의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거슬리는 것들과 싸우면서, 즉 육체의 정욕,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그것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고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늘 선택과 집중이 있는 삶입니다. 복잡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법이죠. 여러 가지들을 놓고 선택하려면 그 선택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선택할 때 단순하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삶의 방향이 단순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 욕망의 삶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결정할 때 단순하게 하라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앉은 그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만나며 말하죠.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늘 하나님의 영광,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그것을 위하여 아주 단순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이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는 아주 단순한 결정, 그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는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에 가면 저희 집 앞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뭐 휴가를 받아서 가거나 이렇게 하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요만한 손톱보다도 작은 포도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심어놓고 그냥 그대로 놔둬서 그렇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죠. 그냥 얘가 포도나무구나 정도 알 뿐이지 이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포도를 여는 나무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욕망의 가지치기를 잘라버릴 때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좋은 열매, 극상품의 포도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를 선택할 때 사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성과 긴급성이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선택해야 할 과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들. 세 번째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 넷째는 둘 다 아닌 것이지요. 빠르게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급한 것부터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의 이 결정이, 나의 이 태도가, 나의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그것 하나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을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이게 정말 과연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되묻고 그렇게 단순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안 84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행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항상 그 친구는 여행을 하러 짐을 나아갈 때 짐을 거의 최소한도로 싸갑니다. 해외여행을 나가는데 요만한 가방 하나 들고 갑니다. 단순하면 복잡할 게 없습니다. 단순하게 가방을 쌌기 때문에 그 친구가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물론 불편한 것들도 있지만 바로바로 적응해서 있는 그 행동하는 모습들을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걷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실라입니다. 그 바울과 실라의 실라이고 그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된 자들이 온 도처에 있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서는 9절 말씀 후반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지금 본인만 나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많은 동료가 있다라는 것이죠.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라는 의식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구역과 우리가 속한 그 친교회, 또 우리가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 있는 그 모든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즉 고난을 이겨내고 버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했고 낙담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 회복으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까지 써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삶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사랑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사랑의 힘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던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수 심규선이라는 친구의 순례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시 길 위로 뜨거운 숨을 내쉬며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일어나 모질게 다시 가야 해. 꿈은 저 멀리 손짓하며 우릴 불러 절대 잡히지 않는다 해도 한 번 더 걸음을 내디뎌야 해. 길 위로. 풀어 헤쳐진 너의 신발끈을 또다시 동여매.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신발끈을 동여맬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쓰러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 동역자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는 삶, 즉 이 삶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겨울나무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볼품없는 앙상한 나무입니다. 죽어있는 나무와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는 나무죠. 그러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다시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는 나무가 겨울나무, 즉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것이 생명력이고 그것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무뎌져 있는 칼날과 같다면, 잠들어 있는 겨울나무 같다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하여 다시 꽃을 내고 다시 살아있는 나무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